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죄사함을 대해서 살폈고 오늘은 57문답을 통해서 사도신경에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여기에 해당되는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57문답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몸의 부활은 그대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이 생명이 끝나면 나의 영혼이 즉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로 올려질 것이요 또한 이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아 다시금 나의 영혼과 결합되어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57문답은 몸의 부활에 대해서,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을 크게 9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두 번에 나누어서 하기에는 좀 분량이 그렇고 한 번에 하기에는 좀 많은데 제가 좀 말이 아무래도 좀 1.25배속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조항에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불멸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백과 관련해서 우리는 영혼의 불멸의 문제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와 마찬가지로 육체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데 영혼도 과연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같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가 이 부분을 살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이것을 이 육체의 부활을 문자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초대교회도 있었고 교회 역사 가운데 언제나 있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언뜻 성경의 여러 본문들을 보면 사람의 영혼이 죽으면서 영혼도 같이 죽어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언뜻 이해되는 그런 본문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쿠로스 학파랄지 또는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도 육체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도 육체의 부활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영혼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이 부활의 문제를 영혼이 부활하는 것, 즉 중생의 문제로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세례파 중에도 여러 분파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어떻게 믿느냐면 육체가 죽고 나서 영혼이 죽어 있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부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도 부활하고 영혼도 그때 부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가집이나 가면 그런 표현 하잖아요. 영면하소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혼이 잠드소서 이런 말인데 영혼이 그렇게 주님의 재림 때까지 잠든 상태로 있어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가 주님의 재림 때께 영혼도 육체의 부활과 함께 영혼도 부활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어떤 영혼이 과연 불멸하는가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 바오로 3세라고 하는 교황이 있었는데 임종시에 그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평생토록 의심을 가져온 세 가지 의문의 진실성 여부를 알게 되었으니 영혼이 과연 불멸한가? 지옥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영혼이 불멸한가? 지옥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이거를 이제 죽어보면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임종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즉 육체의 부활을 교황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시편이나 이 전도서 이런 데 보면은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전도서에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뜻 이것만 보면 짐승의 죽음이나 사람의 죽음이 매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짐승이 죽으면 짐승에게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짐승이 죽으면 그냥 존재가 사라져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뜻 이 구절만 보면 사람도 짐승의 죽음과 같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과연 그런가라는 겁니다. 또 시편 115편 17절에 보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편 기자가 자신이 그렇게 질병에 걸려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또 그대로 받으면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해서 죽으면 영혼도 사라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언뜻 보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의 문제와 관련해서 영혼이 과연 불멸하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은 적절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영혼은 불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 주님이 먼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몸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죽지 않은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또 사두개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살아있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말씀하고 있어서 죽은 자의 영혼이 불멸한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편 강도에게도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육체는 죽었지만 영혼은 살아있는 상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세상을 떠난다. 즉 육체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영혼이 불멸할 뿐만 아니라 제세르파가 말하는 듯이 무활동의 상태, 영원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수면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죽은 후에 영혼이 살아있는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바가 있고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게 뭐냐? 영혼은 죽은 다음에도 불멸의 상태로 있는데 영혼이 잠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불멸의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서도 순교한 자들의 영혼이 제단 안에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모습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러니까 영혼이 잠자는 상태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또 이 누가복음 16장에서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예화를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나사로는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고통의 장소인 음부에 보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경 본문들을 통해서 몸이 죽은 다음에, 그래서 육체가 영혼이 분리되는 그게 죽음인데, 그 죽음 이후에 영혼이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 살아있는 상태로. 근데 어떻게 활동하는지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속속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혼이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 사이의 이 긴 간격 속에서도 영혼이 몸이 없는 상태로 존재하고 살아있고 느끼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불멸성을 전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면 영혼의 불멸성도 믿게 되고, 또 반대로 영혼의 불멸성을 믿는다면 몸의 부활도 믿게 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살아나게 될 몸이 그 전의 몸과 동일하므로 과거에 지녔던 것과 동일한 영을 지니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육체의 부활과 관련해서 첫 번째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영혼은 불멸한가? 라고 말할 때 답은 영혼은 불멸하다. 그런데 불멸한데 그냥 잠자는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활동하고 있다. 몸이 없는 상태지만 영혼이 활동하는 상태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은 영혼이 이렇게 육체와 분리될 때 영혼은 어디 있게 되는가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이 우리가 믿는 바대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황주의자들은, 로마 카톨릭은 사람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분리될 때 사람의 영혼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합니까? 연옥으로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생에서 이 세상에 썩어져 갈 것들을 얼마나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혼은 그 연옥에서 일찍 나올 수도 있고 더 오래 늦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에서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정화되는 그 영혼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다 이 연옥의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 이후에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여기 이 생에서 우리 영혼을 모든 죄에서 정결케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또한 믿는 자들은 죽을 때 그들의 영혼이 고통의 장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불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리스도께로 모여진다라고 말합니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계시록의 용어를 가지고 말하면 낙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의 영혼들은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음부에 던져져서 거기서 처참한 괴로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실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데 그 상태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예비된 상태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믿는 영혼, 믿고 죽은 자의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믿지 않고 죽은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 예비된 상태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죽음 이후에 믿는 자들의 영혼의 상태와 처지에 대해서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것처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또 스데반 집사도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영혼이 어느 곳으로 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6장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마에 나오는 거지가 나사로라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연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인용해 드린 대로 바울은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는 죽은 후에 영혼이 연옥에 들어가는 그래서 불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고통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연옥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히려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음 이후의 악인의 상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을 해서 죽은 자의 영혼이 지옥과 관련된 곳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죠.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면서 그 지상에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도 자신이 이렇게 고통받는 장소에 오지 않기를 소망하죠. 어쨌든 이 경건한 자들도 죽은 후에 연옥을 가거나 또 악인들도 그 영혼을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건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고 경건한 자들의 영혼은 그리고 악인들의 영혼은 연옥이 아니라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죽고 나서 영혼이 이제 불멸할 뿐만 아니라 그 불멸하는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두 번째 살폈는데 이렇게 낙원과 음부라고 하는 이 두 장소로 상반된 장소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부활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오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본문에서는 이게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 이런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런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구절이 그런 걸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할 때는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에 우리 육체의 본질이 지금 현재 이루고 있는 이 동일한 물질로 회복되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니고 있는 동일한 불멸하는 영혼에 의해서 그 동일한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 썩지 않고 불멸하는 생명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새롭게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거듭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부활을 그렇게만 믿는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지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동일한 몸의 회복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지만 죽음 이후에는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여러 곳으로 흩어지지 않겠어요? 화장을 하든지 아니면 매장을 하든지 간에 우리 육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다 흩어져 버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부활할 때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거기에는 연속적인 측면도 있고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서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어쨌든 부활은 첫째로 동일한 몸의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을 입거나 내 몸과 어떤 연속적인 것이 전혀 없는 완전히 불연속적인 그런 몸을 입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활은 그 육체와 처음에 그것이 지녔던 동일한 영혼이 재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었던 육체와 우리 영혼이 재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육체와 이 영혼은 지금의 육체와 영혼과는 다르겠죠. 그러나 이렇게 영혼과 육체가 재결합하는 것을 부활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은 택한 자들이 영광을 입고 악인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영원토록 내어 쫓기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부활의 교리와 관련해서 세 가지 큰 오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는 부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면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죽는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 초대교회 때 이 사두개인들은 오늘날의 대다수를 차지하죠. 그죠? 오늘날의 이런 물질이 전부이다라고 믿고 있는 이런 시대에는 과학이 이런 유물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이 사두개인들은,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엄청나죠.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부활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버립니다. 근데 또 부활 교리와 관련해서 두 번째 오류는 어떤 거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기는 합니다. 영혼이 불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러면서도 부활을 그저 중생 이상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부류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죽음 이후 성도들의 영혼이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육체들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부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후메네오와 바울의 동역자였던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사도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성도가 영원히 불멸하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긴 하지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얘기는 부활이 중생 그 이상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런 면에서 부활의 교리를 제대로 믿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세례파들 중에 어떤 부류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현재 지니고 있는 것과 동일한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인정하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입고 있는 그런 동일한 육체가 다시 살아난다, 이걸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육체를 창조하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가 부활 때 연속적인 측면을 완전히 부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연속적인 측면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몸이 부활하실 때 입으신 이 몸이 연속적인 측면도 있으시면서 동시에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세례파의 어떤 부류들은 연속적인 측면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육체의 부활을 하긴 하는데 그 부활이 전혀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되는 부활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래서 이런 세 가지 오류들이 있어요. 자, 네 번째로
미래의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에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먼저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이런 성경 구절의 근거에서 우리가 미래에 반드시 육체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적인 논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도 부활은 반드시 필연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떤 구절이 부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최초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한 얘기가 신약에만 나오고 구약에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부활에 대해서 말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이를테면 욥기입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에 욥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 구약의 최초의 구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37장 12절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구절도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더 직접적인 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6장 40절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또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도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이외에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이나 계시록 20장이나 이런 여러 구절들 속에서 미래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가지 논리를 우리가 끌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논리에 따르면 부활은 필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르시누스는 이거를 이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하는데 먼저 마태복음 22장에 주님이 앞에 제가 인용해드린 그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체가 미래의 어느 때에 죽은 상태에서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온전한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또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도 되실 수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결합된 상태가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비록 그 당시에는 육체로는 죽어 있었지만 장차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영혼과 결합돼서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육체와 영혼 모두와 관계되는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악인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을 경고하셨는데 이 경고 역시 벌이 영혼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도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과 경고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약속과 의인들을 향한 약속,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이다.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악인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영벌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의인이나 악인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육체가 결합하는 이 부활이 없으면 이 약속이나 경고가 성취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약속이 또 이 경고가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인이든 악인이든 다 육체가 부활을 하고 그들의 영혼이 각각 결합하는 이 부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추론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전인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상급과 형벌은 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로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 전인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상급과 형벌도 전인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육체가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인에게 상급과 형벌이 주어지니까. 또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은 완전해서 전인에게 적용되고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육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만 살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인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 육체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추론할 수 있다는 얘기죠. 또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끊임없고 불변함으로 그런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하여 뜻하신 바를 영원토록 뜻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인이 영혼과 육체로 완전히 구원받기를 뜻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반드시 완전히 그 육체가 살아나서 완전히 구원을 받아서 영혼과 육체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때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전인이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부활이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악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불경건한 자들이 그 죄에 따라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악인들이 죄를 지을 때는 영혼과 육체 모두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영혼과 육체가 모두 공의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부활, 악인의 그 육체의 부활도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장래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성경적인 논거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는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그의 지체들인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날 것이 의심이 여지없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머리가 영광을 얻으셨으므로 그 지체들도 동일한 조건에서 머리와 더불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마땅합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도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 속에서도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을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성령께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을 보면 우리도 당연히 그렇게 부활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 논거는 뭐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실 것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들이 영원토록 사망의 권세 아래 있게 된다면 그리스도는 그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못 되게 됩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 영혼이 불멸하는 것으로는 그리스도가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혼과 육체 모두가 영원한 신하들이 그분의 휘하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의 백성인 그의 지체들이 영원히, 몸과 영혼이 영원한 상태로 있어야 비로소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영원한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서도 그의 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육체가 부활해서 영혼과 결합하는 이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홉 번째로 그리스도는 부분적인 구원자가 아니라 완전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사실의 근거에서도 우리 육체가 부활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전인을 구원하셨고 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한 육체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은 필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열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이 파괴한 것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의 근거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두를 아담의 죄로 인해서 상실된 것 이상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죄로 회복하는 것 이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그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경우에 누리게 되었을 복락보다 무한히 더 큰 복락을 우리를 위해 벌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위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지위보다 더 안전할 뿐만 아니라 더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은 영원한 생명과 몸의 구원을 기타 여러 은사들과 함께 상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이 상실한 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11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신 의도는 뭐냐? 그 법을 사람들이 완전히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아니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구원자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합니까?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선포된 이 율법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 이것만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 작성자들은 이 하나님의 법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 이후에 사람에게 그의 법을 반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이 언젠가는 그것을 준수하게 되기를 뜻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금생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거듭난 신자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생에서는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은 자의 부활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하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작성자들이 좀 탁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또 12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제거되면 사망 역시 제거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 생명의 회복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주로 볼 때 육체의 부활은
필연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3번째 논거는 우리 육체는 성령께서 영원토록 그 속에 거하시게 하며 그리하여 그의 성전이 되게 하도록 하는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체들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토록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성전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영원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가 죽고 나서 부활하지 못하고 있으면 영원한 성전이 되지 못하잖아요, 우리 몸이.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 몸은 부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13가지 논거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적인 논거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몸의 부활을 믿사오면 이거를 9가지를 살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본 겁니다. 앞으로 5가지를 더 살펴야 되는데 한번 속도를 내볼게요. 자, 5번째는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이 다시 살아나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것처럼 부활과 관련해서 3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처럼 육체의 부활 자체를 아예 믿지 않는 오류가 있고, 또 하나는 부활을 중생 그 이상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오류가 있고, 3번째는 제세례파들 중에 육체의 부활을 믿기는 믿는데 이게 우리가 입었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입었던 몸과는 관계가 없는 완전히 새로운 몸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는 어떤 종류의 몸을 입을 것인가 라고 할 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않을 몸으로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썩지 않을 몸이 썩는 것과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 불연속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거둔다라고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입을 몸은 강한 몸이고 신령한 몸이고 영적인 몸이고 또 썩지 않을 그런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에요. 근데 그 몸이라고 할 때 그 몸이 부활한 우리를 보면 누구라도 우리가 평상시 이 땅에 살면서 알았던 우리를 부활한 사람이 보면서 나도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상대방도 내가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연속성이 있으면서 또 동시에 불연속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그 몸을 입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입었던 이 몸과 완전히 상관이 없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완전히 새로운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죠. 선한 경건한 자들의 경우에는 그렇고 불경건한 자,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몸은 이제 정반대의 몸이겠죠. 그들도 연속적인 측면이 있겠지만 불연속적인 측면도 있겠죠. 그래서 그들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 아니라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견뎌야만 하는 그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시에는 이런 몸을 우리가 입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6번째로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부활은 은밀하거나 황급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공개적이고 영광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부활하셨을 때는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었죠. 그죠? 그 사람들에게만 보여줬어요. 그리고 사실은 부활하신 그 이후에 그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지 부활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아무도 목격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런 방식으로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는 천사들과 사람들과 마귀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에게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광경이 될 것이고, 악인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공포와 고뇌의 광경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천사장의 호령 납벌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실 때, 그때 그 소리에 죽은 자들이 모두 일어나서
무덤에서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믿고 죽었던 영혼들은 그 사람들의 몸이 영광스럽게 그렇게 부활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혼과 결합이 일어날 것이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믿는 상태로 있었던 신자들의 몸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순식간에 주님과 같은 그런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너무 신속하게 빨리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고 지나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이게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바다가 또 뭐 무덤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었던, 지금까지 이 땅에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억 내지는 천억도 넘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70억, 80억 이런 얘기하는데, 창세 이후로 태어났다가 죽은 사람들 숫자를 생각해 보면 수백억은 훨씬 넘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막 어떤 학자들은 천억도 넘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세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순식간에 곳곳에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을 해서 그 영혼이 결합을 하고 그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갔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온 일이 있겠죠. 또 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를 덧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세대주의자 말하는 휴거는 없어요. 갔다가 오는 겁니다. 휴거는 공중으로 갔다가 주님 맞이해서 다시 이 땅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죽지 않은 상태로 믿고 있는 신자들도 순식간에 그 몸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이 막 세계 곳곳에 도처에서, 그럼 바다에서 뭐 하늘에서 죽은 상태는 없고 아무튼 땅에서 막 그 일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렇게 변화되는 일을 보게 될 거예요. 그 광경은 아마 처음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그 빈 공간에 별들을 채우실 때 막 하늘의 천사들이 손뼉을 치고 막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잖아요. 그거를 능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 부활은 은밀하고 황급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주 공개적이고 의인의 경우에는 영광스럽게, 이 불경건한 자들,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의 경우에는, 또는 믿지 않은 상태로 살아있었던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공포스럽게 그렇게 부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가? 부활은 세상의 종말, 마지막 날, 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답을 그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8번째로, 부활은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인간적인 음성과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그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일시에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8번째 질문의 유익은 이 조목에 관해서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게 해준다라고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충족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셔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일시에 살아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그가 또한 우리의 머리이심으로 기꺼이 부활을 일으키시리라고 하는 것을 확고히 알게 되는 그런 유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질문은 또한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가 그의 지체들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살리사 영생에 이르게 할 것이니 바로 이를 위해서 그가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제가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굉장히 저한테 위로가 돼요. 주님이 어느 누구도 잊지 않고 그의 지체된 모든 자들을 다 그렇게 살리실 수 있습니다. 살리시고자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 이 사실은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를 주죠. 주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일어나는 목적은 무엇이고 또 어떤 상태로 부활하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은 죽은 자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때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심으로써 그의 긍휼하심을 최상의 형태로 드러내시고 시행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풍성함을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또 유기된 자들의 정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확실히 성취된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죽은 자의 부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풍성함을,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시고 그 각각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경고가 신실한 것이었음을, 진짜였음을 입증하시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궁극적인 목적에 종속되는 이 하부의 목적이 있다라면 택한 자들의 구원과 영광, 그리고 반대로 유기된 자들의 형벌과 내어 쫓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영생애로 부활하고 유기된 자들은 영원한 형벌애로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의인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이지만 악인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일을 위해서 부활의 목적은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할 때 그 내용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고백이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소망과 위로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그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전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살폈습니다. 그 부활이, 육체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그것은 필연인지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를 이 짧은 시간 우리가 살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반드시 되어질 이 일을 소망하는 데서 오는 그 위로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데 실제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포함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영광에 참여할 것을 소망함으로 그렇게 차라리 죽는 것을 더 소망하기까지 했던
그 영광스러움을, 그 능력을, 그 소망을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소망, 주님이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때 우리의 그 무엇으로가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동참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